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말씀은 요단 서편에 곧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지경에서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던 일곱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사갈 지파가 12지파죠. 그중에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서편에서 얻은 기업, 곧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지파죠. 아셀 지파. 이 아셀은 야곱이 그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죠. 좀 이 야곱의 가정의 족보가 좀 복잡하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와이프인 레아의 몸종 실바가 있습니다. 이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런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셀 지파의 기업 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찍이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조상이 400년 전부터 이미 12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라 축복했어요. 그 축복대로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450년 넘죠. 그 수백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대로.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그들의 조상, 아버지죠. 아버지의 축복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도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갈려졌냐 하면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그대로 12지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론 조상의 축복, 우대의 축복, 부모의 축복, 부여자의 축복, 이 우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이런 축복들이 야곱과 모세의 축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내 후손에 축복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 오늘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성경상의 어떤 교훈을 배경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랑 이 자연인 박성호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무슨 박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든가 우리 후손을 축복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약간의 어떤 개념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슨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씀대로 축복대로 그대로 된 것은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은 뭡니까? 야곱의 축복이기도 하고 모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리 축복해도 성경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쭉 무슨 여러 지파를 돌아봤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 아셀이라고 하는 후예, 아셀의 후예가 아셀 지파거든요. 이 아셀 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느냐 기록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뭡니까? 이들도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야곱이 아셀에게 아들에게 축복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자, 이런 축복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선 물질적인 축복이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다. 옛날에 땅도 비옥하다. 이것을 신명기 33장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야곱은 물질적인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신명기 33장 모세는 다자한, 자손이 번성해지는, 자손이 많이 생육해지는 그런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셀이 받게 될 축복의 두 가지 큰 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인데 얼마나 기름지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만 왕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마찬가지로 12지파가 있지만은 왕의 진수로 공개하리이다.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식물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받은 지파는 아셀 지파밖에 없습니다. 아셀 지파에게서 나는 식물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거기가 오늘날 어디냐?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중해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아셀 지파는 기름진 땅을 얻게 되는데 갈멜산 북동쪽 지중해 해안 지대에 악고 평야가 위치해 있어서 농사짓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되었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식물이 풍성한 대로, 축복한 대로 식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왕의 진수로 제공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지중해,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다고 대한민국 무슨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맛있죠. 맛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 크라스노다르의 김인규 선교사님 말씀도 들어보지만 아주 그 크라스노다르가 지중해 북쪽 흑해 쪽 이쪽에 있어서 거기는 전 세계에서 아마 뭐 제가 세계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중해에 있는 과일은 그렇게 수분이 많고 당도가 그렇게 높고 그리고 과일들 하나하나가 굵기가 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빨리 내가 저 모스크바 이성주 선교사님한테 들려가지고 쌍뜻 빼떼를 부르라고 하는 그 레닌그라드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성주 선교사님, 김인규 선교사님 있는 그 크라스노다르 지중해 지역에 가서 그렇게 가서 과일도 먹고 또 선교사님들 그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고 뭐 코로나라고 하는 중국 짱깨 바퀴벌레 우한 폐렴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뭐가 없느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언제 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요. 어쨌든 되면 그렇게 한번 가서 지중해 지역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성 기후에 발달한 농업은 겨울 밀, 겨울 채소, 보리, 올리브, 무화과, 오렌지, 포도 등 지중해식 농업은 전 세계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인가 뭐 할 때 지중해식 농업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모세의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물질적으로는 물론 지파도 번성하였습니다. 아셀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천교회도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2022년도에도 주께서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안찰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에서 부어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아셀도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셀 지파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성읍을 차지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탈 22성읍을 그들이 분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라고 말했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22성읍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성읍들은 그냥 소개가 됐는데 두로에 관해서는 29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옛날에 도시국가로서 굉장히 강성한 국가입니다.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 그리고 수출입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굉장히 물자와 또 여러 가지 물품 교환이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것이고 경제력이 있으면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해양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런 두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 그래요. 두로. 근데 이걸 누가 차지했다고? 아셀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셀이 견고하지 않고 용맹이 있지 않고 큰 군사력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 그림이 떡이 되죠. 이런 견고한 성읍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아셀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막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정석 권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당 100 그랬습니까? 제가 아멘은 했지만 이거 아멘하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일기당천이거든요. 뭔 일당 100 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리지 뭐 일당 100 가지고. 우리는 참 견고한 아셀. 그리하여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의 인생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후로부터 아셀과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나 견고한 두로성과 같은 성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권, 물권, 인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돼.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한다고 동서남으로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야지.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백날 뛰어봐라 되나? 한번 해볼까?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틈이 내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아무개 뭐 같은 그런 뭐 장로들 쫓아다니지 말고 싸가지 없이 어디 그런 걸 쫓아다니고 앉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셀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복을 받고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셀은 두로만 아니라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성들은 두로만 아니라 대부분이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하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었지만은 그런 견고한 성읍을 잇따라 그들이 정복하여 기업으로
획득했다는 것은 아셀 지파의 용맹성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용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 개인적으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저 하여튼 뭐 그냥 지난 60평생 아주 용맹하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뭐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백 명 놓고 뭐 길거리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용맹스럽게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뭐 안 살면서 그냥 설교만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용맹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목사든 장로들 보면 구역질 납니다. 목사든 장로든 아주 무슨 기생 오래배 같이 해가지고 새님 같이 해가지고 아주 교양 떨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지는 못한 채로 말이죠. 아주 그래 자기 인간 이 더러운 인간에게서 도대체 무슨 인격이 있겠다고 자기가 인격이 그리 좋은 것처럼 도대체가 말이죠. 사람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인격이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성인이 되는 것처럼 마치 후광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는 그런 아주 더러운 생명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누가 그 행위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욥기 1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잠언 8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꾼들 이런 좌빨들 빨갱이 뱀새끼 독사새끼들 보세요. 무슨 화천 대윤이 하는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인간들이 악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이 인간들이 악을 행해도 괜찮겠거니 그래서 뭔가 자기의 부패가 드러날 것 같으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살각 시켜버리고 자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증인을 아예 초기에 증인을 제거해버리는 전부 다 자살로 시키잖아요. 노무현이 죽였지 노회찬이 죽였지 뭐 검사도 죽이지 뭐 의사도 죽이지 증인들 다 죽여내잖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독교인이 거기에 줄 서냐고.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 동양 하나님보다 정치 성향 정말 구역질납니다. 목사 몇 명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목사 1700명이 지지했다 그랬나요? 이재명이를 1175명 또 뭐 또 다른 뭐 초교파적으로 지지했다고 그런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목사입니까? 목사 새끼입니까? 이건 인간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그런 더러운 인간들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를 붙여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되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나요? 암이 턱 걸리는 거예요. 암이 턱 걸려서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가 있으면 돌아오고 은혜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겠죠. 역대상 7장 40절에도 보면은 아셀 지파는 강성한 군대였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그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12장 36절에도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40만 명이요 그랬습니다. 4만 명이요, 40만이 아니라 4만 명이요 그랬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아셀 전체가 10만 명이 안 되지만 10만 명쯤 되지만 약 1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싸움을 잘한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 500명이면 말입니다. 보통 교회 500명이면 100명 싸움 잘하는 그런 성도 아닙니다. 보통 교회 500명이면 한 5명 정도, 500명 교회에 한 5명 정도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1%입니다. 10,000명이면 한 100명입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뭐라고요? 4만 명이 싸움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 신앙의 싸움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10,000명 되는 교회에 10만 명이나 합시다. 10만 명 되는 교회가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10만 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 4만 명 정도가 싸움을 잘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잘할까요? 그랬다면 그 목사를 쫓아내야 합니다. 문 닫는 목사, 그런 것은 진짜 모가지 잡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 목사는 잡아야 합니다. 잡을 건 안 잡고 안 잡을 걸 잡고 말이죠. 존경할 걸 존경 안 하고 존경 안 할 걸 존경하면서 말이죠. 그래 10만 정도 교회가 여기 서울 시내만 해도 10개나 되는데 4만 명이 용맹하며 아셀 지파 같았다라면 문재인이 종교에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 5번전이 아니라 완전히 걸레같이 개박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셀 지파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막강했느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4만 명 되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아셀 지파 중에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안나 여선지자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여선지 안나는 아셀 지파의 후손 중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여선지는 과부였는데 과부 된 지 8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기더니 마침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이 아기 예수, 이 민족에 대하여,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는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결례란 뭐냐 하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는 불결해요. 그래서 40일 지난 다음에 그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 2마리의 쥐비둘기를 갖고 올라가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여자를 낳으면 사년이 더 약 80일 정도, 그렇게 약 66일 정도 그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약 불결의 기간 40일 다 지나고 결례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왔다가, 그때 뭐라고? 아셀 지파의 여선지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오는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자, 왜 만났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공지하고 올라왔습니까? 공고했습니까? 광고했습니까? 내가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올라오겠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11시에 은혜가 떨어질지 오후 2시에 은혜가 떨어질지 새벽 기도나 철야의 수요 예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실런지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느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다고, 특별한 순간이 있다고, 특별하게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셀 지파의 이 안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올라올지도 몰랐고 마리아도 아마 일면식도 없었겠죠. 그런데 올라오는 순간 자기 결례를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면 아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 아기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셀이 이 아이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위대한 여선지 아셀 지파의 딸 안나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아셀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을 통하여 첫째는 아셀 지파는 영육간의 큰 복을 야곱과 모세로부터 받았다. 첫째는 기름진 복을 받았고 또 자녀가 다자할 것이다라고 하는 후손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성읍에는 견고한 성읍 두로를 비롯하여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견고한 성읍들을 아셀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으니 아셀 지파는 용맹한 4만 명의 싸움자라는 군사들이 있었다. 이 아셀 지파 후예 중에 훌륭한 여선지 안나가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셀처럼 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후손은 아셀의 후손인 안나처럼 복이 있는 정말 거룩한 자손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후손을 잘 양육하여 우리가 이 땅에 없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수십 년 수백 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아는 이 진실한 진짜 예수 진짜 성경을 수십 년 수백 년 뒤에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파수꾼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12지파 가운데 요단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아셀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들은 야곱의 축복처럼 땅이 기름지고 또 그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름지기에 왕의 식물로 공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후손도 다자하였고 그 다자한 후손 중에는 4만 명이나 용맹하고 전쟁을 잘하는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복을 주옵시사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공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자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머리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자하여 영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십자가 군병 4만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 중에 여선지 안나 같은 아셀의 후예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